감사의 씨를 뿌리면 행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1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시련과 고통이 허락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시련과 고통이 올 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기뻐하기란 어쩌면 이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감사의 말씀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최악이고 자신은 지금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말을 무시했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라는 제 말을 듣고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정말로 감사한 일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이 또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감사할 일이 생겨나니까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선생님 그 말이 맞네요 그랬어요. 맞죠? 제가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긴다 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수없이 해왔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저는 어떤 분은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하는 이런 말을 하는 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가 그 삶을 지켜보면 그분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불평할 일만 생겨난다는 것도 저는 그 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겨나는데 왜 그걸 못할까?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 불만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남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만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감사와 찬미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되풀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적 삶이란 이와 같이 바로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뽑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으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 이건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감사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진실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본성을 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되찾고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안에서 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그리고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 그러한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와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무수히 많은 감사할 일들이 항상 우리 곁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오로는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오로는 성경에 나오는 서간의 여러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더라도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참된 평화가 그분 안에 항상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감사의 씨를 뿌립시다. 감사할 조건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말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은혜를 받으면 더욱더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살면 끊임없이 감사할 일만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또 앞으로 이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의 열매가 맺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떠나며 조 마리아, 새벽녘에 길을 떠나는 나그네처럼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끝없는 욕망이 손짓하는 길석을 지나 새로운 파도처럼 일어나는 격렬한 삶의 사이길을 지나 타성과 안주가 유혹하는 평안의 넓은 도로를 지나 당신의 부름을 향해 순종하는 종으로 몸을 일으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하시니 당신의 선혈이 제 몸속에 흐르고 있는 한 저는 그저 자꾸 다시 길을 떠나야 하나 봅니다. 슬프고 아프고 지친 삶 속으로 당신에게서 상속받은 위로와 사랑을 바쳐들고 가는 곳마다 나눔의 상을 차려내고 싶습니다.
불러일으키는 오늘 새벽이 찰나의 한 장이 되어 당신의 영혼 속으로 숨어들 때까지 그렇게 변함없이 걸어가고 싶습니다.